십자가 살아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또한 주님께서 건강하게 하시고 주님 사모하는 마음도 주셔서 같이 그렇게 또 새벽을 깨우며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주님을 부르고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또 성령 안에서 심령의 강건함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수많은 것 중에 하나님 예수님 믿게 하신 은혜에 가장 큰 감사를 드립니다. 자격도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인격적인 그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신 것을 믿고 고백하며 신케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따라서 오늘 하루하루 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가정, 우리 또 후손들 또 그리고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의 여정들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묵상하다 보면 그가 얼마나 자기 자신을 부인했는가, 또 얼마나 성령님을 따르며 구했는가, 그리고 순간순간 담력을 주시는 주님을 따라서 얼마나 열심히 복음 전도하며 말씀을 가르쳤는가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 순전한 열심들을 우리 각자의 또 상황에 따라서 맞게 부어주셔서 직장의 삶에서,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이웃들을 만나는 현장에서 그렇게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에 바로 그때에 예수님의 이름을 소개해 주며 주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신 구주가 되신다고, 그분을 믿기 원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선하게 지도해 주시고 인도하사 또한 이 가을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전도하는 계절이 되기를 원하오니 선하게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의 때에 오히려 우리를 보호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키셔서 사실 이 교회에 은혜가 넘쳤고 감사가 넘쳤고 또 꾸준하게 새로운 백성들을 초대해 주시고 전도도 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그 어렵다는 시기에 성전 건축도 감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것이 사실 없고 성령께서 진두지휘해 주신 것에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 손을 꼭 붙잡고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감당해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물질로든 기도로든 또 삶으로든 드리는 이 작은 오병이어를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수만을 먹이시고 수많은 또 광주리를 남기시고 흩게 하시는 그런 복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필요한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영력으로 육적으로 감당할 만한 또 체력과 건강 주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새롭게 암송하실 말씀 마태복음 12장 4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고 암송해 보시죠.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마태복음 12장 40절 말씀.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5절에서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와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20절 한번 다시 읽죠.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서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믿음이 약한 자들을 배려하기 위하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배려할까? 비로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어요.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 말씀 안에서 어떤 그 예루살렘의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져 있고 지금 사실 사도 바울에 대한 좀 위협적인 그런 분위기가 형성됐다는 것도 본문에서 느낄 수 있고 바로 이제 내일 본문이 되면 또 어려움을 겪는 바울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여하튼지 간에 그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여서 또 믿음의 권속들에게 그간의 성령의 역사를 나누는 시간은 큰 기쁨과 또 위로의 시간이 되었을 거예요. 15절 그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세 그랬습니다. 여장을 꾸리다. 물론 짐을 꾸리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또한 같은 그 의미 안에서 연보를 잘 준비하고 챙겨서 그들에게 전달했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자, 오랜 제자라는 것은 기독교 초기 공동체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변화된 사람 중 하나였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오랜 제자 그 사람이 함께 이동을 해주면서 사도 바울의 일행을 자신의 집으로 모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의미도 사실은 여러 가지를 볼 때에 많은 회심한 유대인들이 있지만 또 회심하지 않은 유대인들도 있겠고 초기 기독교인들의 사역부터 함께했던 나손의 집에 바울을 묵게 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그를 보호하려고 하는 어떤 생각과 계획도 보이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의 여러 분위기가 좀 달라져 있다는 것을 느끼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이사랴의 신도들이 예루살렘에서 그를 바울에게 소개하여서 그의 집으로 묵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준비 작업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그리고 그를 야고보에게 인도하여서 그가 바울과 그 선교팀을 만나게 되죠.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이죠. 이미 제자 야고보는 순교하고 없습니다. 마가복음 6장이라든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그 예수님의 형제 중에 첫째로 언급되는 사람이 바로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동안에는 주를 잘 믿지 못했습니다. 내 형제 중에 맏형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그거 믿기 어렵죠. 불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정말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는 모습을 보고 나서는 회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야고보를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목격한 증인 중에 한 사람으로서 열거가 되고 있죠. 이후에는 이 초기 교회 공동체를 특별한 권위를 갖고 섬겼던 그런 지도자의 자리에서 그가 이렇게 드러나고 있음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상황 중에 베드로라든가 요한 등이 등장하지 않는 것을 봤을 때 그들은 무언가 다른 사역들을 위해서 출타 중이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여겨지고 야고보가 예루살렘 공동체의 수장이 되어서 또 교회를 지혜롭게 잘 지도했을 뿐만 아니라 또 큰 존경을 받았던 일꾼으로서 그렇게 전해져 내려오죠. 심지어 유세비우스에 의하면 당시에
그를 사람들은 의인 야고보라고 부르면서 존경했다고 하니 그가 얼마나 성실하고 지혜롭게 타인들을 또 배려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는가 여겨지게 됩니다. 그를 만나서 이제 바울이 그간의 선교 보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랬어요. 여기서 놀랍게도 본인들이 이렇게 연보를 가지고 왔습니다라는 표현은 생략해 두었습니다.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면서 각 교회의 이방 교회의 일꾼들이 직접 그 연보를 들고 오기까지 했던 큰 사역인데도 바울은 겸손하게 본인들이 그렇게 물질을 모아서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주었다라는 것은 숨깁니다. 그것은 기록되어지지 않죠. 공식 행사에 넣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드렸겠지만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들, 나를 우리를 도우시면서 어떻게 각 이방의 땅들의 교회를 일구셨는가, 그런 은혜의 여정들을 세세하게 증언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겸손하게 준비되어 있고 자신을 드러낼 것들은 감추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하는지 그 겸손하고 지혜로운 신앙의 자세들을 보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교회의 지도자들이 부탁하는 어떤 지점을 봤을 때 우리가 배울 것이 한 가지가 있죠. 예루살렘 교회는 아직 믿음이 약한 회심한 유대인들을 향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바울에게 부탁합니다. 또 진리를 사수하여야 하나 생명을 또한 얻기 위하여서 연약한 자들을 회복시키고 주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사랑과 배려도 필요한 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20절 봅시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여기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1, 2명, 수백 명 정도가 아니라 수만 명이 있다. 굉장히 허다한 무리가 지금 주님을 믿고 돌아오는 여정 중에 있다. 그런데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그러니 아직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 율법이 사실은 주를 믿고 난 뒤에 그것이 본질이 되지는 못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처럼 담대하게 설교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거기는 예루살렘이기 때문이죠. 굉장히 위협적으로 그렇게 율법을 중시하던 사람들의 문화가 있으니까요. 현재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얼마나 그 율법이 중요하며 또 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과의 그런 분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를 들어서 저희 이제 파송해 주셨던 안산 동산교회에 계시다가 신용산교회로 가셨던 그 오원석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를 하셨거든요. 그럼 가르치시는 분은 히브리 교수님이시거든요. 한 번도 겸상을 해본 적이 없답니다. 우리 한국인은 특히나 이방인 중에 이방인으로 여겨진답니다. 할 만큼 사실은 그들의 문화가 굉장히 엄하고 심지어 주일이 되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지 않는답니다. 그것마저도 일로 여기니까 일하면 안 되지 걸어 내려간답니다. 그럴 만큼 그러니까 굉장히 철저하게 유대인들은 사실 그런 것을 지키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거죠. 자, 특히나 그 중에서 사도 바울은 할례가 중요하지 않다고 설교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것이 사실 성경적으로도 맞고요. 할례가 정말 이제 예수님의 세대에 와서는 마음의 할례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그가 열심히 피력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아직 많은 것이죠. 소위 유대적 그리스도인으로,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지금 현재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아직도 그 율법이 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기는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모세의 율법을 비롯한 각종 규례들을 소중히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았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율법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은 중요해요.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지 못했던 지점이 보이고, 또한 그랬다가는 교회에 많은 분열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면서 그들을 서서히 지도해가는 여정 중에 있었겠죠. 강력한 어떤 말씀의 선포,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굉장히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아직은 신앙에 연약한 자들이 많았을 거예요. 자, 이들이 이제 바울이 깨달은 복음의 진리, 그것을 받아들임으로써 율법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것을 아직은 이해하지 못했던 상황. 22절,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하면서 배려를 부탁하는 거죠.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여기서 서원했다라는 것은 나실인의 기관으로서 서원하면서 본인들을 정결케 하고 특별한 어떤 하나님을 향한 헌신들을 했던 네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있다.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서 나실인이 되는 기간을 정하면서 삶을 드렸던 그 서원의 기간을 네 사람이 가졌던 것 같아요. 자, 그들이 이제 그 기간이 끝나가고 있는데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지금 이 은혜의 현장에서 당신이 동참해 주신다면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너그러워질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결례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순결하게 하다라는 것인데요. 이제 나시인으로서 서원했던 사람들이 그 기간이 끝나갈 때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서원 기간 동안 지켜야 할 규범을 잘 지켰다가 마무리하는 그 상황을 말해요. 그 중에서 보통 비용을 내어서 머리를 깎게 하고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행동들을 본인 자신이 이제 사실 부담해야 되는 거죠. 그 희생 제물의 예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3번 보시면 번제물로 1년 된 순양 하나라든가 속제물로 1년 된 어린 암양 하나라든가 화목제로 순양 하나, 그 외에 무교병, 과자 등을 이렇게 드리면서 예배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의 비용이 적지 않은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비용을 바울 선생께서 부담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당신의 선교팀이 부담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당시에 가난한 서원자들이 그렇게 서원의 기간이 맞춰질 때에 물질을 가졌던 자들이 그들을 도우면서 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것이 굉장히 경건한 행위로 여겨졌던 그런 문화의 시절이었답니다. 그러니 이것을 바울이 해주면서 섬겨준다면 당시에 믿음 약한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당신이 우리와 결이 같은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으로 여길 것이고 그들 앞에 섰을 때 이제 비로소 당신의 복음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해 주신다면 그들이 깨닫는 것이 많을 것입니다. 이런 계획을 부탁을 한 거죠. 자, 그래서 그것을 바울이 수용을 하죠. 25절,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이제 그 이후에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했다고 기록이 됩니다. 큰 헌신을 하여서 그들을 위하여서 그렇게 많은 것들, 제사 드릴 수 있도록 비용도 내고 머리를 깎을 수 있도록 섬기면서 그 정결의 기간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섬겼다라는 거예요. 자, 25절 한번 다시 연구하고 가요.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 피와 목매어 죽인 것, 음행을 피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결의하고 편지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설교했던 중요한 내용 중에도 하나였고, 일전에 있었던 그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됐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때 사실 바울이 함께 참여하면서 할례가 구원의 필수 요소는 아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이방인들은 예수 믿고 막 살면 되느냐? 그것도 또한 결코 아니다. 이방인들 또한 할례를 받을 필요는 없게 되었지만 동시에 본인들이 섬겼던 우상 숭배와 음행과 같은 것들은 피해야만 할 것이다. 그것이 기독교인 되는 증거들이 될 것이다. 이것이 예루살렘에서 결정되어졌죠. 우리가 이방인들도 그렇게 바꿔가고 있는 교회고 유대인도 마찬가지로 할례가 본질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야 되지만 아직은 부족한 거로 선생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에 바울이 수용을 하고 그렇게 행하죠. 그러나 이제 그 다음 장면에 보면 또 다른 또 악한 자들이 바울을 고발하면서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상황을 봅니다. 이후에 또 복음 전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죠. 자, 한번 말씀을 정리해봐요.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배려할 것이 신앙생활 중에 많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눈이 거기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또한 축복하며 바랍니다. 젊은 세대들을 위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또 배려할까? 젊은 세대들은 교회에 대한 상한 마음이 사실 되게 많습니다. 굉장히 많죠. 굉장히 공정을 원하고 현실 정치라든가 이런 부정부패, 최근에 뭐 뉴스에 나온 어떤 사건들 중에 누가 공정치 못했다 그러면 굉장히 그것을 불쾌해 여기는 마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가 어떻게 베풀고 어떻게 투명히 행하고 어떻게 흘릴 것인지를 잘 알려줘야 될 어떤 지점 또한 있죠. 어쩌면 우리가 앞으로 준비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의 상당수는 젊은 세대들을 위한 그런 배려의 움직임이기도 합니다. 그들을 어떻게 우리에게 초대하며 예수님을 증거할 것인가 잘 보아야 될 것이고, 이제 미혼의 청년들 절대로 반말하지 마십시오. 그걸 아주 싫어하는 세대입니다. 꼭 존대해 주십시오. 야, 잘 지냈냐? 싫어합니다. 싫어합니다. 세대가 다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도 이게 40, 50대, 60대 분들이 젊었을 땐 그것이 수용이 되던 세대였습니다. 그럼요, 그럼요, 선배님. 그런 거 다 싫어하는 세대입니다. 선배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굉장히 개개인들을 존중해 주셔야 되고, 저도 중학생, 초등학생에게도 존댓말 합니다. 저희 이제 예배 마치고 나면 제 설교 준비하는 방이 그들의 아지트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굽신굽신하면서 잘 섬겨드립니다. 유튜브를 보시죠. 예, 그러시죠 하면서 다 다리 내어주고, 죄송하지만 한번 프린트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얼라들이 이제 허락해 줍니다. 그럴 만큼 사실은 존중해 주는 문화가 필요한 지점들도 있죠. 저희 교회는 누구라도 대표 기도자로 올라옵니다. 그가 예수 믿고 신앙이 경건한 지점까지 이르렀다면 누구라도, 젊은이, 노인 누구라도, 다 남녀노소 누구라도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런 배려 필요합니다. 보수적인 신앙을 지켜가는 분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가 배려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분들을 위해서 또 젊은 분들 또한 건강한 신앙들을 또 잘 지켜가면서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 사실 우리가 자유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무대에 오르는 사람들의 복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단정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연사님들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그래, 꼭 풀 정장은 아닐지 몰라도 단정하게는 입고 와달라. 뭔가 이렇게 좀 아닐 때가 있다. 이렇게 뭐 단추를 여기까지 푸른다든가 그러지는 말아달라. 부탁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우리가 언행을 할 때에 정치적인 발언은 삼가해달라. 저도 사실 제 견해를 밝힐 수 있겠죠. 그러나 모든 진영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기 때문에 진짜 보수신앙이라고 한다면 그들은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지 다른 것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본질입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적인 것을 중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에서는 중요한 지점 또한 있죠. 예를 들어 10계명을 지키는 것은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4계명까지의 주님을 향한 계명도 잘 지키시고 주일 성수도 중요한 지점이죠. 그러나 또한 그분들이 5계명 이하에서부터의 그런 사람을 향한 계명도 잘 지켜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질문합니다. 그럼 5계명을 지켜야 되면 부모에 대한 효를 감행해야 될 텐데 왜 기독교인들은 제사를 막습니까? 그것은 사실 한국 유대 문화에서 진정한 효가 아닙니까? 아니죠. 그러나 우린 그것까지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사는 우상 숭배 영역에 속합니다. 죽은 자의 영혼을 초대해서 우리가 그 귀신들을 부르고 그 아버지가 조상님이 다시 와 있는 상황 중에서 그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대접하면서 그들에게 절을 한다라는 귀신을 섬기는 문화입니다. 그것은 5계명의 유교 문화에선 충족이 되는지 몰라도 예수 믿는 신앙의 2계명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상위의 법에 어긋나는 우상 숭배에 해당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해 가면서 정말 선하게 법을 지켜가는 것들도 필요하겠죠. 율법적인 것을 중시하는 것들, 물론 이 시대가 할례가 중요하고 그런 것들은 아니겠지만 구약 율법에 막 600여 가지를 다 지켜야 되는 현재 이스라엘 문화와는 맞지 않지만 정말 중요한 본질의 법들은 잘 지켜가는 필요가 있죠. 가능하다면 주일에 매매하지 않으실 것을 축복합니다. 가능하시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특히나 나를 위해서는 매매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사실은 현대 청년들에게서는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는 지점이 있어요. 압니다. 그러나 분명히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거룩히 지키라고 했고 여기 계신 수많은 신앙의 선배님들은 어렸을 때 우리 사지 않았습니다. 정말 매매하지 않으려고 힘썼던 그 문화가 있습니다. 저도 막 음료수라도 하나 사 먹으면 아버지에게 회초리 맞으면서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런 지점 속에서 그 모든 사람들이 같이 공존하기 때문에 사실은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종종 제가 목사님 예배 후에 식사할 때 제가 좀 거절할 때도 종종 있다는 것을 양해를 구합니다. 그런 것을 좀 지켜갈 필요도 있죠. 예수님을 아직 잘 모르지만 교회를 경험하고 마음이 다친 채들 또한 있습니다. 잘 분별해 보셔야 합니다. 이분들의 특징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채로 사람에게 실망한 경우가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교회 생활하다가 함부로 언행하는 분에게 상처받고 저같이 철없는 목회자들에게 상처받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사과해줘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대신 그분 상처를 준 그 사람이 사과는 못할지언정 그가 목회자에게 상처를 받았다면 저라도 다가가서 제가 목사로서 대신 사과를 드립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 철이 없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본질인 예수님을 만나게 해드려야 합니다. 그분들은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사람을 보다가 실망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성경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했습니다. 그 지점을 설교해주고 말씀드려줘야 됩니다. 초신자들에게 놓치는 게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 보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주를 보러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그들에게 열리게 해주십시오. 배려하면서 복음 전해줘야 될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부족하거나 다르거나 어떤 것을 사모하는데 아직 얻지 못한 분들 또한 있습니다. 한때에 너무 방언받고 싶어가지고 소원하던 그런 문화의 지점들도 있었습니다. 또 청소년기에는 그런 성향들의 소망들이 많죠. 너무 방언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난 방언을 못해. 근데 옆에 보는 너무 잘해서 막 부러운 거예요. 그럴 때 내 것을 그들에게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무언가를 할 줄 안다고 그것이 드러날 필요 또한 없죠. 그러니까 정말 성령의 은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이것저것 요거 할 줄 안다고 자랑합니다. 그 상황 중에 하나님은 그 은사 난 걷어가실 것 같습니다. 결단코 자랑하지 마십시오. 겸손하게 가리시면서 상대방을 위해서 배려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을 또한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십시오. 그들이 예배 중에 정말 성령을 만나며 기도하는 중에 성령을 체험하기도 하며 또한 그 눈물의 회개가 쏟아지기도 하면서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일꾼들로 바뀌게 해주십시오. 형편이 어려운 분들 또한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여기 정말 떵떵할 만한 부자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사실 아껴가며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이죠. 그렇다면 좋은 곳 가지고 계시더라도 그것 집에 두고 오시고 또 이렇게 서로를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도 필요하겠죠. 이런 많은 것들,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배려할 것이 단지 제가 적어놓은 이 몇 가지 뿐이겠습니까? 너무나 많지만 그것 또한 율법이 되지는 않기 원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했다고 하여서 그것이 법이요는 아니었으면 좋겠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사랑하면서 한 영혼을 더 주님께 초대하기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시간 잠깐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우리 이 교회의 조직도 점점 성장해 가고 있는데 여러 세대가 모이는 그런 지점이 있습니다. 이 교회에 한 예배를 드리면서도 10대도 앉아있고 70대도 앉아있습니다. 그 모든 조화점 속에서 서로를 배려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부어져서 그 지혜가 열려서 상대방을 위해서 나를 추스릴 수도 있고, 또 상대방의 연약함을 보더라도 내가 또 가려줄 수도 있는 그런 지혜와 은혜가 넘치는, 배려가 풍성한, 진리가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 성전 건축과 또 모든 공예배들과 또 앞으로 준비될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간구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또 그 삶의 헌신처럼 그가 충분히 할례받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담대하게 그것이 틀렸다고도 주장할 수 있으나, 또한 믿음이 연약한 그런 무리들을 위해서 또한 함께 율법적으로 순종하는 모습도 보여주었다가, 또한 그들을 위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랑과 배려의 모습 또한 봅니다. 우리도 하나님 그 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또 젊은이들을 위해서, 또 신앙이 오래되었던 그런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젊은 세대도 또 장년 세대도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면서, 또 남성들은 여성을 배려하고 여성들은 남성들을 배려하면서 그들의 연약한 옛 습관이 있을 때 그것을 비판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품어주고 기다려주며 인내하며 섬겨주는 우리의 지혜와 또 사랑과 또 기다림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작년의 성도들의 마음속에 사실 젊은이들이 또한 여러 가지로 연약한 것들 많이 보이죠. 하나님, 또 그들을 볼 때에 또 중보하고 기다려줄 수 있는 그 신앙의 깊은 또 경륜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어른들을 볼 때의 청년들에게는 어쩌면 답답한 것들도 보일지도 모르겠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이 시대와 상황들을 볼 때에 교회와 또 정계와 경제계와 이 나라를 볼 때에 아파하는 지점들도 왜 없겠냐마는, 하나님 긍휼히 여기셔서 선하게 우리가 한마음 한뜻 되어서 함께 주님 앞에 복음을 누리며 그들을 서로 배려하며 즐거워하며 증거하며 성령 안에서 한몸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하나님 복음의 구령을 전하는 것에는 우리가 흔들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며 배려하며 섬기는 그 문화들이 우리 가운데 풍성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성령 이끄시고 지도하사 은혜를 얻고 사랑을 얻고 성령을 얻고 사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말씀 지혜 능력은 서로 충만한 믿음의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옵소서.